친구들, 우리 앉아서 예배 시작할게요. 앉아볼까요? 우리 같이 다순절 다섯째 주 예배 자리로 나아갈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죠, 친구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요.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자라가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하며 지혜가 생겨나도록, 새로운 학년과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줌 수업 하나요? 줌 수업 해요? 우리 줌 수업 어때요? 그래요? 줌 수업이 아마 지금 처음이니까 낯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죠? 근데 할수록 그렇게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과 거리두기로 많은 얘기도 못하고 그러지만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학교 가는 매일이 기다려지도록 우리 줌 수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전학년부 되기를, 우리 코로나 상황도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나는 우리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학기 시작된 학교 생활이 기다려지도록 공부가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 알아가는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강한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한 새학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해볼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해요.
다음 차장 볼게요. 비춰주는 저녁 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의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크게 해볼까요? 볼륨 조금 올려주실래요, 선생님? 비춰주는 저녁 때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의 굳게 서서 네, 다음 차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나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작은 손 모아 예배하는 우리 전학년 친구들의 작은 마음 같이 하나님이 일시하시고 신겨져서 우리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향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하여 허수연 친구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볼까요? 수연이 기도해 기다려 볼게요.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한주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한 어린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학생 친구 기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송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3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봄 날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날 촉촉한 비를 또 내려주신 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황금으로 감사 기도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봉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기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쓰는 돈을 줄이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돈을 줄이고 하나님께 그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하던 친구도 있고 지금 찾고 있네요. 우리 뜬 친구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못한 친구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황기미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준아 안녕? 사준이는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시우야 안녕?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한테 말씀 전할 때, 이제 PPT에다가 놔주실래요?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네. 오늘이 오늘 사순절 몇째 주일까요? 사순절 몇째 주? 예, 5째 주예요. 자, 와, 하준 똑똑해. 5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을 우리 친구들 지금 1주부터 5주까지 쭉 지내왔어요. 이때 우리 친구들 지내면서 뭐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와, 예수님. 네.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나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다시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안 먹네요. 자, 지지난주 2주 전이에요. 목사님이 왔을 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오, 예. 2주 전 건데 그래도 기억이 잘해요? 와. 그러면은 2주 전에 이렇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름 말하면서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기억 안 나요? 네? 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뭐 하라 그랬냐면은 뭐 하라 그랬냐면은 뭐 하라 그랬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2주 전 거라서 약간 좀 까먹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네, 안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데 대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면서 그러면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네, 지도자 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 선생님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가 세워졌냐면은 그때는 아무나 안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7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즉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은 스데반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했던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했냐? 네, 스데반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많아지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불만을 가졌냐면은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당시에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권력가였던 뭐 대제사장이나 율법관들이 말하는 게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사중에 딱 가가지고 너 다음 주까지 100만 원 헌금 하면은 사준이는 하기 싫죠. 그런데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하고 율법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방금 하준이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왜?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왜 내가 니네들 말을 들어야 돼? 니네들보다 더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너네들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이런 율법관들이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들을 스데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스데반을 재판받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재판받게 만들었냐면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나쁜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 그 악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법정에다가 고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돈에 매수당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스데반이 체포됐어요. 스데반이 체포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은 스데반이 모세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체포되게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하고 모세의 이름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 말을 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죄명으로 스데반을 딱 묶어가지고 법정에 세웠어요. 이제 이 죄 때문에 이제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딱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섰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스데반이 다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뭔가 이상해. 우리 친구들 그 앞에 그림 보는 것처럼 스데반 얼굴 옆에 뭐가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보인다고 좀 말 좀 해줘요. 네. 사람이 보여요. 예, 예, 빛이, 예, 고마워요. 빛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왜 우리 친구들, 사람이 겁을 먹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은 사람이 얼굴이 긴장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스테반은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마치 그 재판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천사 같은 모습이다. 천사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은 이렇게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었을 때 이제 재판관이 시작했어요.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재판관의 엄중한 목소리가 재판장을 조용하게 만들었고 이제 스데반은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천천히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이 대답했는데 스데반이 대답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7장 54절부터 우리가 60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전에 7장 1절부터 54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스데반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생활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했던 생활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무엇을 더 추가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우리는 불순종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제사장들은, 너희들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성령을 거슬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 이야기를 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너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너희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은 아니지만은 누구나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거스린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스데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 보는 것처럼 재판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냈어요.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더 이상 재판할 것도 없다. 더 이상 재판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죽여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여기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눈으로 보았어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안 그래도 화를 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은 머리가 진짜 돌았어요. 네, 미쳤어요. 진짜 한마디로 미쳤어요. 네, 미쳐가지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데반에게 당장 달려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잡고 스데반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거는 재판할 것도 없다. 지금 스데반이 한 말을 니네가 들었지 않니? 바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사람이 돌에 맞으면 죽는데 얼마나 맞아야지 죽을 수 있을까요?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0번? 목사님이 말을 해주는데요. 돌로 맞으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 큰 돌로 한 번에 제대로 맞지 않은 이상은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목사님이 돌로 맞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그 예전에 월남전 있죠. 우리 친구 1960년대에, 태어나진 않았는데,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한 사람이 총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총을 몇 대 맞아야지 사람이 죽었나라고 사람들이 그걸 계산해 봤어요. 한 대? 아니, 아니. 평균적으로 총알을 60발 이상을 맞아야지 사람 목숨이 끊어진대요. 왜 이렇게 많이 맞냐고요? 예. 근데 그만큼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절대로 안 죽는데, 이 당시에는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목사님 같으면은 이왕 하나님한테 갈 거 고통을 좀 덜어달라고 그 사람들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끝내달라고. 한 방에 끝내달라고. 그런데 돌에 맞다 보면은 계속 돌을 맞으면은 몇 시간을 맞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장소에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사람들은 죽어라고 계속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 돌을 다 맞고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면은 조용히 잠들었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죄를 저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이는 이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스데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돌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자기한테 죽으라고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몸으로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루살렘의 밖에 있는 곳들, 그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유럽 땅을 넘어서 아시아 땅까지 온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친구들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죽음으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합니다. 정말 무거운 질문이에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나요? 너 예수님 전하면 죽어 막 옆에서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면은 칼 들고 쫓아오면서 너 예수님의 옛자나 꺼내봐 이렇게 말한 사람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을 다양한 형태로 괴롭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왕따 따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는 순간에 나는 왕따가 돼 있고 사람들이 놀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됐다 그러고 거절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또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경우가 당할 때가 있어요. 왕따도 당하고 놀림도 받고 친구들한테 미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 누군가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절감을 당한다. 나한테 불편한 감이 느꼈을 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기억해 주기 바래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정말 열심으로 전해야겠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직 어려가지고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때 학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은 하지 못한다. 나 중학교 가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음표죠? 자,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도 물음표죠?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학에 갔어요. 아니면 직장에 사회로 나갔어요. 대화나 직장이나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물음표예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지금 예수님을 전해본 경험이 없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면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조금 더 건강해지면은 힘이 세지면은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당장 전하는 거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기를 부탁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입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실 거예요. 뭘 줄까요?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걸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걸 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기 바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이에요. 자, 나 내일 학교 가면 예수님 전할 거예요. 손
학교 안 가시는 선생님들은 손을 드는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예수님의 입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거를 하면은 더 큰 기쁨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어린이답게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전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